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하 여기는 함께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4장 564면입니다. 내용은 선지생도 가운데 가정에 많은 빚만 남기고 죽자 채권 채주가 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왔을 때에 여인이 엘리사에게 하소연합니다. 남편 때문에 이렇게 가정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하고 하소연할 때에 엘리사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절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것 때문에 찾자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렇게 했더니 빌려온 그릇들마다 다 가득가득 채워져서 7절 생활비는 말할 것도 없고 빚도 다 갚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소연할 때에 엘리사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돕는 그런 중보자로서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그릇입니다. 그릇. 빌려온 그릇까지 다 채워지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도 빌려오는 그릇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 빌려오는 그릇이 뭐냐? 믿음의 그릇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 생활했나? 야곱은 어떻게 믿음 생활했나? 요셉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그들의 믿음의 그릇을 내가 빌려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에 빌려온 믿음의 그릇들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깨우치시고 지혜와 명철과 슬기와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를 위한 문제 해결에 은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필요한 그릇들이 되도록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제가 한 40년 목회 생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아봅니다. 말이 40년이지 굉장히 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입니다. 뭐 우리 교우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때의 대학 교수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데 지금도 어렵겠지만은 지금은 뭐 학교가 하도 많으니까 대학 교수는 아무데나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한 50년 전에는 뭐 대학 교수 하면은 쳐다보는 사회적인 눈이 달랐어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교수직을 하면서 나중에 담임 목사 나갈 때는 그거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했는데 제가 목회 경험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떤 분은 참 기도하는 대로 척척 이루어지는 기쁨이 넘치고 믿음 생활에 희락이 넘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도와줘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로 추론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의 그릇입니다. 이게 내 믿음의 그릇이든 빌려온 믿음의 그릇이든 이게 믿음의 그릇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히브리서 4장으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산 믿음의 그릇이 돼. 산 믿음의 그릇.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산 믿음이 없는 신앙은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 하반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씀은 산 믿음 가져라. 산 믿음. 설마 뭐 될까? 그 과거 일인데 그건 엘리사 시대 때나 가능하지. 이게 다 깨진 그릇, 깨진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그때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살려내는, 그래서 그 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많이 찾는 것은 말씀이 살아서 성전에 박힌 것처럼 이 말씀이 그분의 심령 속에 박혀질 때에 이게 자기 말씀이 되거든요. 빌려온 것이 자기 그릇이 되어서 이 은혜를 내가 담는 거예요. 내가. 그래 자꾸 말씀을 찾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열왕기상 4장에 나오는 그릇, 빌려온 그릇, 여기에 어느 때보다도 크게 여러분들 가슴에 안겨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도 이게 나의 말씀이다 할 때에 믿음이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자유 어떤 날쌘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구석구석 병든 곳에 외과 의사가 메스를 대기도 어려운 혼과 영과 생각까지도 다 일그러져 있는 것이 다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는, 그래서 그것이 회복될 때에 은혜가 가득 차게 되죠. 은혜가 가득 차게 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은 산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러면 산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산믿음, 첫 번째,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이게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 예수님이 다 가지고 피조세계를 주님이 역사하시는, 승천하시는, 하늘에 올라가 계시지만은 큰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중보사역.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사역 하시는 그분이 계신다. 우리로서는 큰 빽입니다. 큰 빽입니다. 축복의 사닥다리로 계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인데 누가 내 사정할까? 그건 죽은 믿음이요. 산 믿음은 눈이 그냥 시퍼렇게 그냥 부릅뜨고 지켜보시는 주님이 오늘도 계시기 때문에 어두운 그림자가 나에게 찾아와도 주님이 다 후하고 불어버리면, 어두움이 아침에 안개처럼 밀려와도 다 사라지고 맑은 하늘이, 청명한 하늘이 우리에게 보여지듯이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앙생활 하는데 죽은 믿음 절대로 제자들은 가지면 안 돼. 산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조심해라. 바리새인 믿음, 사두개인 믿음은 말도 안 되는 엉터리들이야.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대단히 멀리 하도록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후에, 내가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서 메면 하늘에도 메이고 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러한 은혜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냥 시험 팍 들잖아요.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주님이 야단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먼저 이러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의 교훈이 뭐냐? 바리새인은 자기의입니다. 중보자가 필요 없어.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대로 지키면 천국 가는데 하는 자기의, 중보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늘에 승천하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말씀, 그들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또 하나는 사두개인의 누룩 교훈을 조심해라. 사두개인은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부활도 없다니까 하나님의 천상세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복 많이 받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기복신앙입니다. 땅에 속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 부인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부인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이 부정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천상 세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가장 큰 은혜를 이걸 뭐 그냥 막대기로 휘휘 젓듯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 이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는 이분이 계신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가장 큰 대제사장, 가장 큰 중보자로서 오늘도 계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하여튼 1순위가 돼 1순위. 기도할 때도 이거부터 우선 전제되어야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수없이 말합니다만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완결 인물이 요셉인데 요셉이 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창세기 50장 24절에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그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게 요셉은 몸은 죽지만 믿음은 산 믿음으로 그럼 산 믿음대로 요셉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110세에 죽을 때에 뭐 온갖 향재료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만은 그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온갖 그걸 다 처리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요셉의 믿음은 다 부패하고 없어진다. 해골만 남을 것이다. 해골이 남더라도 나는 산 믿음에 둘러싸여서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 은혜의 때를 바라본다. 이게 마지막 창세기 5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아무리 왕의 장례법처럼 그렇게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온갖 이 미라 처리처럼 하더라도 다 썩을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430년이 지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옆구리에 요셉의 유골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육경에 해당되는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 땅 배분도 다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요셉의 산 믿음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세겜 성에 요셉의 유골을 묻었다고. 그는 죽었지만 그의 산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성경이 죽음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이 산 믿음을 가지면 하늘에 있는 것이 크게 보입니다. 크게요. 땅에 있는 것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의 약속을 성령을 통하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여러 명 있습니다만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에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비록 바벨론 포로로 황간으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았다. 그래서 뜻을 정하여 다니엘서 1장 8절에 자신을 왕이 신상에 절하고
물린 음식, 하사하는 술잔, 하사하는 음식 이런 것으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하고는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더니 환관장이 아주 은혜를 베풀어서 그런 음식, 지저분한 음식을 취하지 않고 물과 채식만 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 이 네 소년에게 모든 서적과 학문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알게 되는 깊은 경지까지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닌 게 다를까? 느부갓네살이 뭐 자기가 꾼 꿈도 잊어버리고 막 그냥 궁중의 술사들 뭐 지혜자들 들들들 볶으면서 꿈을 복귀시켜 주지 아니하면 다 죽이겠다고 할 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와, 우리 임금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하고 사납냐?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주면은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는데 하고 다니엘서 2장 19절 여기는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런 답답한 일이 있는데 이러한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릇을 빌려오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 구약성경 1233년이에요.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예. 이게 믿음 생활하는데 이게 참 신비의 경지죠. 이게 신비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어떻게 있는가? 오늘도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쁜 것을 살피고 통찰하여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신다고.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깊은 것을 사정을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세계의 깊은 걸 알지 못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에 속한 자들은 아무에게도 묻지 않는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그분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7배로 불을 올린 풀무불에 던져질지언정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산 믿음이에요. 그래서 임금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게 산 믿음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니까.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풀물 속에는 4사람이 있더라. 사람과 같은 인자의 모양을 하신 분이 같이 함께 하시더라. 이게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산 믿음을 꼭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아신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 사람의 고통과 이런 걸 너무 잘 아신다. 이걸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정을 누가 알까?
주님이 다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3대 사역,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교육,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심, 치유, 교육, 전도, 치유, 이 3대 사역의 근본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긍휼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아무개 사정을 불쌍히 보시는 분으로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에 기도해라.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기도로 은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믿음은 이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사정을 아시고, 세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래서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울부짖을 때 광풍도 잔잔하게 하고 소망의 좋은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이시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된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여기 찾아야 되겠네요. 5장 4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곧 이것인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거냐? 요한 1서 5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럼 어떤 믿음이냐? 14절 때문에 찾자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산 믿음이라는.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목사님 그렇게 설교만 하시고 실제로 뭐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체험이 있지만은 우리가 다 눈으로 보는 바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기에 성전 틀을 갖다가 이렇게 했을 때 뭐 그 교회 되겠나 뭐 등등의 말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수지읍장이신 분까지도 목사님 그 테크노밸리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짓더라도 몇 년 지나고 수용되어서 지금 테크노밸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저 동수원 그 IC 있죠. 거기 가면은 그 테크노밸리 빌딩이 몇 개 있잖아요. 근데 그 건물이 원래는 이 골짜기에 들어오게 돼 있다고 용인시의 계획도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도 기도하면은 산이 움직여서 바다에 던질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래도 저는 여기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 허가를 냈는데 참 기공식 하는 날 무지개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몇 번의 무지개를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7개의 무지개 한 상을 받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니 7번의 무지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위를 자꾸 쳐다보세요. 그랬는데 이제 뭐 여기에 뭐 수용된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서 돌짝밭을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이 꼭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호수를 두고서는 하나님 갈릴리 바다와 같이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이제 도시계획이 발표가 되었어요. 도시계획이 발표되었을 때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야, 이게 과연 수용된다 안 되냐. 근데 공무원이 이 두꺼운 책이 큰 도변 이렇게 해가 두꺼운 책 여기를 이렇게 하더니 아름다운 동산교회 종교부지로 25번으로 확정되어 그대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이 광교 호수가 어떻게 되나 했더니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불도저가 들어가 가지고 뭐 이 바닥까지 다 그냥 흙을 밀더라고요. 고기들을 다 옮겨서 원천 호수로 일단 보내고, 그 다음에 불도저가 뭐 한 10대가 들어가서 다니면서 전부 다 땅을 다 고르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한 후에 다시 물을 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원천 호수에 가 있는 고기들을 다시 여기에 풀어놓고는,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아침에 7시 뉴스에 우리나라 최고의 호수 중에 하나인 광교 호수를 기상캐스터가 뒤에 배경으로 해서 아침 일기예보를 하는 것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은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들을 나의 말씀으로, 빌린 그릇처럼 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국률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니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